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 또 직장에서의 위기,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그러한 실망감, 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까지 우리 주변에 그토록 의지하고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감으로 말미암아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 삶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걱정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할 것입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행동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한 국가의 운명이 결린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당면한 직면의 문제를 앞에 놓고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가고 황폐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 일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런 환경과 소식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아픔을 끌어안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은 고위 간직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모든 왕이 먹는 음식을 맡아 관리하는 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안정된 삶을 살았고 남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조상의 묘가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는 이 소식을 약 16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16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그는 예변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그 일이 나의 일임을 그는 받아들이면서 앉아서 울며 며칠씩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들려왔을 때 그 일이 좋은 일이든지 슬픔의 일이든지 느헤미야의 영성은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탁월한 영적 리더십 지도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의 영적 리더십을 공부할 때 느헤미야를 많이 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느헤미야의 영적인 능력은, 느헤미야의 영적인 어떤 새로움의 일은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족의 공동체의 문제, 우리 한소망의 공동체의 문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지금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 이 나라의 그런 신음, 이러한 것들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을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에 나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나의 지체의 한 부분이 아프면 나의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나의 지체의 이 끝자락이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나의 온몸이 불편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 작은 이름 없는 저 한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쁘고 좋을 때,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고 취했을 때는 내 곁에 있습니다. 밝은 미소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내가 힘든 상태에 있게 되면 나를 예면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인이요 친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공동체는 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아픔, 또 교회 공동체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 목장의 가족 식구들의 문제, 또 이 사회의 신음소리를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영성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확신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무작정 앉아서 슬퍼하고 무작정 앉아서 그가 울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곧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를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나의 이름이 있는 곳 택하신 곳으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곧 범죄하는 자에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그는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흩으시겠지만 다시 주께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저 땅 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모아 주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작정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상황적인 고통 속에서 그냥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막연한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안에는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확신찬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곧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뢰할 만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 그것에 밑줄을 긋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와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백하오니 주는 귀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종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술 맡은 간원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그 우리의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나로 하여금 저 이방 나라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못하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타인에게 모든 원인이 있는 것은 극히 소수의 일입니다. 극히 그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상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나에게도 있습니다. 상대의 문제만 바라봤을 때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 지금 저 수상궁에 머물면서 그리고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포로가 감히 한 나라의 장관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민족의 공동체의 일을 누구의 일로 여겼습니까? 나의 일로 여겼습니다.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일을 나의 일로 여겼습니다.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는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그 문제의 한가운데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둔한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와 방법과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자복하며 기도로 그는 문제의 해결의 시작의 첫 발을 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중보기도는 나는 어렵지만 저들의 문제라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를 껴안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가정 목장 모임에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나누면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기고 회개하고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바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개인적인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공동체의 문제든지 우리 사회의 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내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전통이 아닌, 내 집착이 아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이걸 알고 말씀으로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삶, 말씀이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료의 역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만 찾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 문제의 원인을 어떤 나의 환경 속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됩니까? 지금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 한소망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 약속을 붙드는 확신의 기도, 그리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에 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오늘 해야 될 나의 첫걸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이 시간 나의 삶에 무너진 곳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 무너진 곳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